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가 다시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오늘은 이 베드로와 수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총애받던 제자로서 리더 중에 리더요 또는 호탕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호탕한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희가 다 함께 읽은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 26장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행적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제가 어떻게 한번 시간표를 좀 먼저 그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0절에 보니까요.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예고를 하게 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후에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게 하러 가시게 됩니다. 그때 또한 일이 일어나죠.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꾸벅꾸벅 1시간 동안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도 그렇게 깨어서 있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참 꾸짖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사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게 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흥분이 되어서 어찌하여 당신이 내 주인을 체포해 갑니까? 이러면서 감히 무엄하도다 하면서 그 귀를 베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그러니까 예수님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이 칼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그러한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 10절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리고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체포가 된 후에는 체포된 예수님을 두고 정말 예수님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제자들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도 함께 도망을 한 중에 3번 부인하고서 수탉이 우는 것이 저희 오늘 본문 말씀 74절까지의 말씀인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이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필하고 생사를 함께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초저녁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으면은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생결단을 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이제는 24시간도 안 돼서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끌려가는 걸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면서 세 번이나 그렇게 부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참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습을 종종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말 베드로는 지금 그의 인생의 시점에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공통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한 이 시간 동안에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69절과 70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더니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문 69절과 70절을 보니까 이 한 소녀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모두 앞에서 부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70절에 나오는 부인하여 이르되 이 구절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저희 헬라어로는 호데 에르네사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원은 본능적으로 즉시 부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몇 시간 전만 해도 호탕하게 정말 충성을 외치면서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인간이 참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그만큼 극도로 예민하고 극도로 사악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변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실 때 마음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또 수십 번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 결정들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베드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고 입술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외쳤지만 그 진정한 믿음이 시험이 되었을 때에는 그는 진정한 믿음의 잣대가 그렇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위대한 사도였지만 본인의 연약함을 보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는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정말 위태위태하게 되더라도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약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통에 북에서 나무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공산당원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장수가 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내가 정말 사실은 목사인데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가 지금 나무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공산당원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약장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약장수?
그래, 그럼 그 보따리에 있는 것이 뭐요? 당신은 어떤 약을 파시오? 이랬더니 이 약장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나는 구약, 신약 다 팝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과 제 믿음이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모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임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신의 경험에 반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과 내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면 어떤 환경도 어떤 시험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예수와 함께 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결정적인 순간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3장 5절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71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71절에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가 또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처음에는 그냥 즉시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고 부인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비하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은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아무도 모르는 정말 그러한 시골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도 시골 동네가 많고 한국에도 시골 동네가 많고 참 세계 전역에 시골 동네들이 많은데 나사렛 또한 예수님이 나오셨던 나사렛, 그 자라셨던 나사렛도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수천 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이 작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왔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시대 그 장면을 굉장히 대변하는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제목, 재미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한번 와봐라,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나다니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 꼭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특권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 이 선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내가 어디서 떡을 구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굉장히 성숙한 성도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이 베드로가 굉장히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맹세하오노니 전혀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두 번째 기회, 회복과 세움을 통해서 이제는 그 부끄러워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는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바로 나사렛 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께서 어디에 가시든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처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시고 그 베드로의 미성숙함 속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매일같이 선포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주위에 누구에게 이 나사렛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아마 이 베드로가 가졌던 가장 큰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내 안일함, 내 교만, 내 게으름,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정말 신뢰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저희 함께 말씀 73절 보시겠습니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과 함께 한 패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니라 하거늘. 74절에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7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에게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이 바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제는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부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을 했다가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을 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고요. 이 세 번째는 저주도 하고 그리고 또한 부인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또한 맹세까지 하면서 또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됩니다. 그때 딱 수탉이 울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를 합니다. 보통 3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수탉이 우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수탉이 울었을 때 우는 걸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탉이 울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이 옛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수탉이 우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하여금 내 삶에 회개가 있고 진정 어린 자백이 있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하고 찌르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회피하고 피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이 헌신되고 드려지고 순복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저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저희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참담하고 정말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빚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자리에 계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참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내가 섬겨야 될 때 섬기지 못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 자백하고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분께로 여러분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주님의 부활 후에 회복되어서 이 오순절에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이상이 구원받는 그리고 침례 순종하여서 교회에 더해지는 그러해서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참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레슨들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빚어질 때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러한 구원의 어떠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참 그렇게 다혈질의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숙해지면서 그의 삶은 놀랍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여러분께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 귀하게 쓰임받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잠깐 떠나서 잠깐 부인하고 잠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그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그 현관밭에서 오늘이 아들이 오나 내일 아들이 오나 하는 그러한 심정과 마음으로 그 탕자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한 방황하고 계신 이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들이요 자백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자백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것만큼 정말 아주 깊은 곳으로 그 모든 죄들을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탄은 정죄합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너의 정말 중심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를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그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요한복음이 끝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의 그의 행적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베드로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지금 베드로처럼 잠깐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이 베드로와 같은 회복이 있길 바라고 그 회복을 통해서 참 여러분과 제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